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의 연속. 그렇죠. 태아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품은 젊은 엄마에게는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에 순산하여서 탄생할 그날을 잘 기다립니다. 그렇게 또 태어나는 갓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모든 부모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다리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티네이저 시간을 지나가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꿈을 꾸고 입학원서를 지원하고 또 입학하기를 기다립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또 남편은 월급 받을 날을 기다리곤 합니다. 여러분, 마켓이든 쇼핑몰이든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물건을 사고 줄을 서서 기다리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할 그날, 추수할 꿈을 꾸고 또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의 예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자고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이 기다림이 없이 우리가 얻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이 기다림 자세가 주는 그 축복, 또 기다림 자세가 주는 은혜가 있고, 또 이 기다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는 참 자연스러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영적 미학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인스턴트 문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음식을 보게 되면은 다 바쁜 현대인들은 숙성시키고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뭐든지 뜯고 전자레인지도 집어넣으면 몇 분 안에 인스턴트하게 즉각적으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먹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빨리, 그리고 바로 즉각 빠른 결과물을 바라면서 얼마나 이 모든 사람들을 압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대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러한 단어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전략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일하면서 배우는 생활 언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그죠? 빨리빨리. 맞습니다. 빨리빨리. 사장님 나빠요. 너무나 빨리빨리 하라고 워낙 푸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것이죠. 빨리빨리 아무튼 이익을 내고 싶어하는 이런 조급 증세가 너무나 팽배한 이런 문화가 현대 요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던 어느 한 분께서 어느 분의 강의를 듣고 다음과 같은 말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정말 귀한 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분이 내놓은 그 세 가지의 금의 단어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금입니다. 아마 이건 통역이 힘들 것 같아요. 통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내한테 카톡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여보, 이 세상에 정말 귀중한 금들이 3개 있대. 정말 소중하대. 그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봐요 하고 보냈는데 아내가 조금 있다가 답이 왔어요. 어떻게 답이 왔냐면은
1번 현금 캐시, 2번 지금 now, 3번 입금 디포지트. 알아래. 남편이 너무나 얄밉기도 하고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 아내에게 답장을 했대요. 이렇게 금으로 1번 방금, 2번째 조금, 3번째 입금. 그렇다는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즉각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늘 아쉬움과 조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에 대한 빙자한 우스운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조급 증세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빨리빨리 문화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거나 또 빨리빨리 문화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를 이 구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핸들링 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다루시며 가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빠른 현대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이 1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 기다리실까? 너희에게 결국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앞에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앞에 표현되고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이사야서 30장 18절 전에 모든 문맥을 보게 되면 분명히 기다리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온갖 사랑, 하나님의 모든 언약 구속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택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급한 저희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내용을 전체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힘은 부족해요. 그렇지만 강대국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으로 저희들은 택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택한 것입니다. 애굽의 병거를 택했고 애굽의 왕의 그 파워를 택했고, 그리고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그러한 이 내용의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딱 두 구절만 보면 되는데, 이사야서 오늘 30장 우리 1절 2절 첫 번째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지금 보이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궁극적으로, 아니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다리는 자들. 깊은 신뢰로 기다리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 이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서 5장 11절 이 말씀이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요? 결말을 보았거니. 중요한 단어죠. 결말을 보았거니와 시작.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복을 약속하셨고 결국 기다리는 자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 아니했느냐?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자를 복 주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 기다림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적으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라시는 이 기다림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중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요. past는 past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해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과거 중심의 신앙, 내가 과거 때 신앙이 좋았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 너무나 그 과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약해지신 분이에요. 소망의 빛이 그만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이 그만큼 없다고 봐야 돼요. 같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탁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여러분, 지금입니다. Present and future, 지금과 미래에 관한 신앙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 바라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미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미래 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에서는요, 무슨 단어가 항상 우리를 다스려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신앙생활은 지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얀 돛대를 달고, 저의 항상 상상이에요. 은혜의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소망의 항구에 닿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지만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현재성은요 늘 믿음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미래성은 늘 소망입니다.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마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이 미 대륙 땅을 향해 항해하지 않습니까? 대서양에서. 그래서 그의 일기책을 보게 되면은 밑에 항상 써 있는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오늘도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지금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분명히 서쪽으로 오늘 향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망의 항구, 이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갔고, 결국은 그 믿음과 소망이 이 미 대륙 땅을 발견한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와 미래를 탁 연결 짓는 다리예요. 다리. 이 믿음이 늘 소망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현재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산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이 산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재림, 그분이 재림이 더디어지면은 분명히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산소망,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저희들은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그분의 현존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금 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거나 잠시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저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다 약속이고 성취될 것인데, 미래의 산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필사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나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귀한 살아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면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미래에 대한 산소망으로 거기다가 씁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또 내가 볼 수가 없는 그 다음 세대, 당연히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딱 선포해요. 그럼 다 저는 잊어먹을 수도 있겠죠. 기록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죄, 이 소망의 죄를 짓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세대에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고
이것을 놓고 목회의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있으면요, 여러분이 1000만 명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영광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금 있으면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현실의 여러분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현재의 믿음과 미래의 산소망으로 숙성된 기다림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요, 어떤 기다림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자세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중에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기다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이유같이 오래 참아 15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항상 현재성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우리의 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들의 신앙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이 기다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는 것. 아무리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는 것이 뭐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인내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림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이 우리의 기다림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결말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을 결국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에는 다시 통곡하지 않도록 그 인내의 기다림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람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더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도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빨리빨리 즉각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열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열매라는 것이 그래요. 응답이라는 것이 그래요.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익은 줄 알고 딱 따서 입에도 넣었는데 익지가 않은 거예요. 덜 익은 거예요. 그럼 맛이 답답하고 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시나요? 안 익은 과일은 정말 못 먹어요. 그냥 퇴 하고 뱉어버리죠. 그런데 똑같은 나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잘 익었어요. 이 감, 떫던 감이
잘 익어가지고 딱 땄는데 와, 그냥 잘 익을 때 드시면은 그 맛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덜 익은 감과 완전히 쭉 익은 감 맛이 비교가 어떻습니까? 몇 배가 더 맛있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비교는 안 될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거는 익지 않은 과일, 제일 맛있는 거는 잘 익은 과일. 똑같은 과일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타이밍 이슈거든요. 타이밍 이슈. 이것이 기다림이 주는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에 이 마지막 결론이 되는 한 단락의 말씀이 26절이거든요. 오늘 실은 26절까지 봐야 되는데 26절에 하나님이 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함께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가 같아요?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날은 아무리 주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은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달빛과 햇빛 비교가 됩니까? 이 달빛이요 마치 햇빛과 같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몇 배? 엄청난 차이죠. 또 햇빛이 보통 7배가 되게 한대요. 7일 동안 내리쬐는 햇빛을 다 모은 것과 같이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7배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이 한번 가족관계를 참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여러분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또 리더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보는 마음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별히 리더들, 또 성도들 가운데에 리더는 이래야 되는데 라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저를 바라보는 마음, 우리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 뉴욕 장로교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 대단했던 영광과 지금의 모습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모든 걸 다 떠났어. 아니 다 초월했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최고의 완전한 영광을 우리가 다 볼 텐데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에 그래서 두 군데죠. 믿는 가정, 작은 교회거든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는 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소망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리더들에 대해서 또 리더가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냥 또 뭐 이러고 그러면요 7배의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가정, 그런 고유 관계는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다루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숙성되고 내가 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면서 기다리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농부도 알아요.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태풍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 모두가 기다릴 때에 7배의 열매들을 정말로 주세요. 우리 교회 7배로 부흥해요. 나중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참았을까요? 우리 내일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로 탄생할 때까지 얼마나 선지자들이 매 맞아 죽고 고난받고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염원했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고생을 하고 온갖 고난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들의 가장 원하는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인내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데요.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사람, 넉넉한 사람,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실 결말의 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아니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 우리 성탄주의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